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소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생명을 낳고 기르시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죠.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계명, 네 계명이 이어진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계명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간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계명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명 안에는 모든 인간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세상에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부정과 낮아짐을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아가는 순종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 모두는 자녀에서 부모로 성장해 가면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성찰하며 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얼만큼 잘 순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의 출생의 이야기 속에 담긴 신앙적인 양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의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도가 사무엘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 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보아서도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존재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출산 능력은 여성의 존재의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은 더더욱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나의 자리에서 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아무리 싸매어도 싸매어질 수 없는 고통에 우리가 침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흐느껴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말없이 눈물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기도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지금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이, 자리가 영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성경은 꼬집어 말해줍니다. 그녀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를 주께 헌신하기 위한 구별된 자, 나실 사람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나실인의 규정은 당시 가나안에 팽배했던 단발 문화, 즉 머리를 짧게 자르는 문화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는 자신의 자녀가 세상의 문화와 질서에 편승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지칭하는 말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듣지요. 나시린, 나지르, 나자렛, 어때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또한 한 사람의 나실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바치겠다고 한다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문을 사사기 16장에 기록된 나실인 삼손의 출생 이야기와 비교해 보게 됩니다. 삼손의 출생의 경우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를 낳으실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죠.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차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실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마노아의 기도가 모든 기독인 부모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신중한 기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의 기도 속에는 한나의 기도에 담겨 있었던 그 응답에 대한 확신, 그 간절함,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기도를 비교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마노아가 자신의 아들인 삼손이 자신의 뜻을 거슬러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려고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와 동행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신중한 그의 기도가 삼손의 방종을 막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만 했지 그 기도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적극적이었고 간절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조건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렬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과 책임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 책임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노아의 기도에서 한나의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이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니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기도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러한 한나의 행동은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자녀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로 지나친 종교적인 폭력으로까지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의 행동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망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종교적 자유를 빼앗기 위한 억압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시각에서 보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 뿐이었습니다. 곧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분명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관심, 한나의 관심은 오직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곧 세상의 질서와 지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쾌하게 역전되고 전복되는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나는 이를 위해 자신이 그토록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자신의 손과 품에서 하나님의 손과 품으로 맡기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사무엘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저에게 하는 설교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만호와의 기도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후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소원의 기도와 약속은 하나님께만 그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나와 엘가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의 산간지방 라마다임에서 사무엘을 두고 온 실로까지는 약 40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최소한 이틀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사무엘을 주께 맡기고 온 이후 한나는 해마다 그 거리를 오가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입을 새 모시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기도가 되었고 깨끗한 행실로 주의 뜻을 행하기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위한 새 옷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라마와 실로를 오가는 그 먼 거리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서 어머니 한나에게는 한 걸음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임을, 그 기도에 비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주께 인도하는 길이요 나침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기도에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품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나실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빈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경청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의 손과 품에 맡기며 자녀들을 품어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지배와 사랑 가운데 흔들림 없이 늘 사랑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새 옷을 입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함께 입게 해 주옵소서. 말씀 주심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